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을 아버지의 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옮겨주셔서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께 나아와 찬송하고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한 심령들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입을 여시고 눈을 여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저희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정시정좌 정청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판에 잘 새기고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저희들은 의지를 들여 그렇게 이 시간을 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연약하여 딴 생각하고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에 졸고 그러한 일이 없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이 말씀을 듣지 못하면 죽는다는 심정으로 그렇게 말씀을 대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듣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산상수훈 5장, 6장, 7장에 걸쳐서 하시는 말씀을 산상수훈이라고 했는데 이제 산상수훈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14절까지에서는 비판, 정죄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두 가지 그 문이 있다. 즉 길이 있다. 좁은 문, 좁은 길, 넓은 문, 넓은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잘 아시는 말씀 드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특별히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당연한 거죠. 자기는 비판받기 싫어하면서 남을 비판한다는 거, 그건 뭐 앞뒤가 안 맞잖아요. 상식적으로도. 그러니까 누가 남이 자기 자식 얘기하는 거 싫은데 자기는 꼭 그 남의 자식을 얘기하는 경우가 있다. 그거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비판을 받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그럼 내가 안 하면 돼요. 그래서 비판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정죄하다, 헐뜯다 이런 말입니다. 정죄하다, 헐뜯다. 이 사람들이 우리가 참 차라리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모르겠는데 세상 사람들 표현으로 돌려까기를 해요. 이게 빗대서 얘기하는 거. 그런데 다 느낀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게 돌려서 얘기를 해. 그거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 알거든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그래서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혹시 세상에서 누가 나 비판 안 하던데 더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비판하십니다. 나 비판하는데 나는 다른 사람들이 비판 안 하던데 더 무서운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진리를 아는 거야. 누가 나 비판해도 나는 하지 말아야지 하고 아니까 상대를 안 하는 거죠. 비판을 안 하고. 하나님이 비판하신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헤아린다는 것은 길이를 재다라는 원문의 뜻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길이를 재다, 깊이를 재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 요즘 세상에서 하는 말 중에 공감 능력이라는 게 있어요. 공감성. 얼마나 공감을 해주냐. 그런데 자기가 당하지 않고는 얼마나 힘드시오. 내가 당한 경험이 없다면 그건 잘 몰라요. 근데 이제 내가 당한 경험이
있으면 똑같은 케이스를 보면 그래도 공감이 되는 거지. 내가 과거에 그렇게 당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크리스찬들은 헤아릴 줄 알아야 되는데 나는 경험이 없어. 제 아내가 가끔 저한테 하는 말이, 당신은 우유 못 먹고 계란 못 먹고 자랐는지 모르지만 가정에서 부모가 싸우고 늘 긴장해야 되고 늘 그런 거를 전혀 못 느낀다는 거예요. 저희는 전혀 못 느껴요.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엄마 아버지가. 계란 못 먹고 우유 못 먹는 것 때문에 조금 서러운 건 있었지만 집안이 그냥, 저희 누님도 그래요. 저희 매영 목사님하고는 정반대되는 가정에서 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매영은, 목사님은 공감 능력이 뛰어나요. 딱 봐서 저 집안에 뭔가, 근데 저와 제 누나는, 이제 매영 남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너네는 그걸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아니 왜 가정에서 그래야 되지? 그런 걸 본 적이 없어. 경험도 못하고. 그러면서 복이다 그게 얘기를 하는데, 제 아내도 저한테 비슷한 말을 해요. 그냥 만사가 좋은 거예요. 저하고 저희 누나가 좀 비슷한 점이 웃음이 좀 많아요. 가끔 제가 가도 저랑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가족들 이제 가서 보면 저하고 제 누나만 빵 터져가지고 웃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옆에서 조카들도 그러고 우리 웃는 모습으로 보고 웃어. 왜 웃기냐는 거야 그게. 근데 웃긴 걸 어떻게 해. 근데 헤아릴 줄 알아야 되는데, 결국은 이거는 헤아림은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알게 해주셔야 그게 헤아려지는 거지, 인간의 힘으로는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깊이, 성령님과 깊이 함께 할 때 알려주시는 거지. 찾아가 봐라. 가서 얘기해라. 힘들지만 얘기를 꺼내야 될 땐 얘기해라. 그럴 때 가는 거죠. 그렇게 감동이 있는 거죠. 감동이. 근데 안타까운 건 어떨 때냐, 그렇게 감동이 돼서 얘기를 해도 듣지를 않고 순종은 안 할 때. 그게 왜 안타까운 줄 아세요? 제가 가서 말을 안 했으면 저 사람이 순종 안 하는 거, 불순종하는 게 없었을 거 아니야. 내가 얘기를 안 꺼냈으면. 근데 만약에 가서 내가 감동이 되고 이건 하나님이 얘기하라고 하는 말씀이어서 한단 말이야. 그럼 이제 선택을 해야 되거든. 저쪽에서는 내가 그걸 들을 거냐 말 거냐. 그럼 내가 얘기 안 했으면 불순종은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저 사람. 목회할 때 보면 여러 가지 그런 고민과 안타까움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러죠. 하나님, 제가 말해도 안 들을 텐데요. 여러 가지 씨름을 하다가 이제 가서 얘기를 하는데, 들으면 다행인데, 그래도 자기 뜻대로 해, 결국은. 그러면 이제 그 책임은 본인이 지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또는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하고 했어요? 그럼 그 책임은 1차적으로 저한테,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으니까. 이제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 살 때 어떤 게 좋으세요? 여러분이 모든 책임을 지면서 사는 인생이 좋으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좋으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인생을 살고 싶으시면 답은 하나입니다. 순종하셔야 돼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뭐 티는 겨, 지푸라기 이런 거, 그러니까 작은 거죠. 들보는 기둥 같은 건데,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우리 옛날 속담에 똥 묻은 개가 뭐 묻은 개를 보고 저거 한다고. 한참 회자가 됐던 친절한 금잡씨의 영화 대사 이영애가 하죠. 거기서 전도사님이야 목사님이야 가서 이렇게 뭐를 권면하니까 그 이영애가 영화 속에서 그래요. 너나 잘하세요. 그게 한참 기독교의 회자가 됐죠. 사회 속에서 회자가 됐어요. 기독교의 현 주소다 한국교회 뭐 이런 말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입고 내 옛사람을 죽이고 그런 상태에서 남을 구해줄 수 있지. 내가 지금 그렇지 못한 상태인데 남보러 잘하래. 그걸 누가 듣겠냐. 심지어 자식들도 그런 말 해요. 아버지 엄마가 뭐라 그러면 엄마나 똑바로 해요. 이런 말 한다고. 아버지가 틀린 거라고. 아버지나 잘하라고. 자식에게 그런 소리를 들으면 뭔 권위가 쓰겠어. 교육이 안 되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은 나를 고치는 거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너무 관심 갖지 마시라. 관심은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지시라. 저 사람이 무슨 백을 들었네. 저 사람이 오늘은 화장을 왜 저렇게 했네. 저 사람이 무슨 옷을 입었네. 무슨 차를 탔네. 아니 뭐가 그렇게 관심이 많아 그게.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럴 때가 어딨어 시간이. 이 말세지 말에 나 하나 고쳐가야지. 내 안에 있는 옛사람, 내 안에 있는 죄된 성품을 뿌리 뽑으려고 씨름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라 라는 말씀을 가슴에 잘 새기고 오늘 하루도 나를 고치는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을 죽이는 오늘 한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뺄 것이다. 내가 고침을 받아야 다른 사람을, 내가 건강해야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죠. 내 눈이 밝아야 다른 사람을 도와주죠. 김경혜 집사님 바늘에 씌울게요. 한 번에? 권사님 안경 안 쓰고 바늘에 씌울게요. 저는 안경을 벗으면 더 잘 보여. 나랑 똑같은 거 노안이면 나도 이걸 벗어야 이게 보이거든 지금. 근데 잘 끼워져요? 그럼 아직 뭐 눈이 좋으신 거야. 그런데 이거 바늘에 실 못 낀다고 할머니한테 갖다 준 사람 있어요? 할머니가 눈이 좋은 사람도 있겠지. 그렇지 않단 말이야. 내가 눈이 좋아야 다른 사람을 도와줄 거 아니야. 장님이 장님을 어떻게 인도를 해? 그 얘기를 지금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이 하시고 계십니다. 6절 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개, 돼지는 여기서 복음의 가치를 모르고 받아들이기보다는 훼손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받아들이기보다는 훼손하고 대적하는 자들. 잠언에 뭐라 그러죠? 누구에게 징계하지 말고 누구에게 권면하지 말라 그러죠? 미련한 자에게. 미련한 자에게 징계하면은 듣지도 않고 오히려 화를 낸다니까. 그러니까 권면을 딱 해야 되는데 아직 들을 준비가 안 됐고 실력이 없어. 그러면 차라리 권면을 안 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목회자들이 힘든 게 뭐냐면 그거를 분별해야 되거든요. 저 사람이 지금 이 얘기를 들을 만한 실력인가? 신앙의 수준이 되나? 근데 여러분, 왜 목사님이 나에게 우리 자녀들에게는 안 해주지? 그러면 그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직 내가 그걸 받을 때가 안 된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우리 애도 좀 그렇게 혼내주세요. 내가 어떤 애를 갖다 좀 약간 호통을 치고 버릇없이 하는 걸 했더니 목사님 우리 애도 좀 그렇게 혼내주시고 해달라고 문자가 왔어. 좀 뜻밖이었어요. 자기 자식 혼내면 좋아하는 부모가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혼날 거는 혼나야 되는 게 그 아이의 인생에 좋은 거예요. 그래서 초다를 치라고 하는 거예요. 초다를 여러분이 쳐야 될 때 못 치잖아요. 죄송하지만 나중에 요즘 자식한테 매 맞는 부모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게 어려서 초다를 안 쳤기 때문에. 자기 감정이 실려가지고 때리는 거 말고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애들도 다 알아요. 내가 아버지한테 인생에 저는 커오면서 한 대 맞아봤어. 그것도 엄마 농에 있던 거 그 당시 500원이었나 내가 가지고 나가가지고 뭘 사먹고 했던. 그런데 아버지가 들어갔더니 이제 사람이 죄를 지면 들어갈 때 벌렁벌렁 거린단 말이에요. 그러더니 일로 오라 그러더니 목침이 있었어요. 옛날에 목침 아세요? 나무로 베개. 왜 그걸 베고 그게 여기 혈액순환에 좋은 건가? 나도 배보면 딱딱하기만 하는데 그걸 베고 주무신다 그래. 목침 위에 올라가래. 그리고 바지를 걷으래. 근데 그 목침 위에 올라가 바지를 걷어 왜 이렇게 길게 느껴지는지 이렇게 걷으면서 이제 막 근데 회초리를 딱 드시더니 너 그렇게 허락 없이 돈 가져가서 쓰면 돼 안 돼? 한 대를 딱 치셨어요. 근데 제가 아파서 온 거기보다는 그냥 죄송스럽고 그래서 너무 서럽게 울었던 것 같아요. 아픈 거보다는 내 기억에 지금. 근데 제가 느끼는 거는 그 부모의 마음이 전달이 돼요. 그런데 지 분에 못 이겨가지고 그냥 막 지금 손을 날리고 머리를 채를 잡고 그거는 그대로 그 아이한테 갑니다. 그게 그 부모의 혈기와 분노가. 그러면 그 분과 화가 그 아이한테 그대로 가서 그게 다시 부모한테 돌아가든지 다른 사람들한테 돌아가게 됩니다. 그건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예요. 기도하고 초단을 치셔요. 그래서 미련하고 거룩한 것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또는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거룩한 것, 진주를 던지지 말라. 또는 권명과 징계를 미련한 자들에게 하지 말라. 아직 때가 안 된 거죠.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7절부터 이제 그 12절까지에서는 기도하는 방법, 자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7장 7절, 구하라. 여러분 안 잊어버리시겠죠? 777, 럭키 세븐이 겹치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게 7장 7절이라고. 너희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라, 그리면 열릴 것이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건 반복적인 건데 같은 단어로 안 쓰고 있어요. 국어나 영어나 똑같더라고요. 장문이나 아티클이나 논문을 쓸 때 같은 단어를 반복하는 건 좋지 않다. 이렇게 배운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얼마나 문학적인지 몰라요. 똑같은 의미지만 예수님은 다르게 표현하시면서 3번을 강조하신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명령조의 말씀을 강하게 되풀이하심으로써 우리의 마음속에 각인시키고 기억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하면서 왜 그러느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떡 또는 빵, 오늘날로 말하면 뭐 음식 또는 돈 이렇게 상징하는 거예요.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냐? 인간 즉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수사의문문. 주시지 않겠느냐? 주신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네. 믿으십니까? 아멘. 이걸 믿으면 뭘 걱정을 해요? 진짜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 살면서 떡 때문에 걱정 안 해요. 빵 때문에 걱정 안 합니다. 근데 이걸 경험을 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면,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황금률을 따라서 사시면 하나님이 채우시고 갚으시고 책임지십니다. 아멘. 이걸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절이 성경의 황금률, 골든 룰이라고 얘기하는 황금률인데,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율법 선지자, 구약 성경의 말씀이다. 구약 성경의 핵심이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하는데, 이 남이 첫째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뭐 복 구하죠. 이것도 좀 되게 해주세요. 저것도 좀 되게 해주세요. 자꾸 구하시죠.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을 대접하시냐? 하나님에게 드리는 거 인색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는데 인색한 사람이 뭘 받기를 바래요? 그건 앞뒤가 안 맞잖아요. 하나님에게 내가 어떻게 하나님에게 내가 대접받길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대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1번이 아닌데,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아닌데,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을 인색하게 하는데 뭘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를 원해요? 그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사람한테도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 뭔가 받기를 원하면 내가 먼저 그만큼 하라는 거죠. 이게 황금률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결국은 대접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시간과 돈과 정성을 들여야 돼요. 희생이 없이면 되질 않아요. 왜 청년들이 와가지고 음식 앞에서 우는 줄 알아요? 그게 느껴져서 우는 거예요. 저는 여러 봤습니다. 우리 집 와가지고 밥 먹기 전에 눈물 흘리는 애들을. 18년 동안. 제 아내가 저는 그게 안쓰러우니까 하지 말라 그래요. 부대찌개 하나만 끓여라. 근데 이건 뭐 무슨 전이 나오고 뭐 두부 부침이 나오고 뭐 골뱅이 국수가 나오고 힘들어 그렇게 하려면. 근데 그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 애가 그렇게 표현했다니까요. 목사님 사모님 오늘은 밥을 먹은 게 아니라 저희가 사랑을 먹었습니다 라고 교회를 안 다녔던 애가 그런 표현을 하는 걸 제가 보면서, 저는 근데 끝까지 그렇게 얘기해줘. 더해, 좀 더 많이 해. 저는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만해. 그냥 하나만 해도 돼. 왜 이렇게 얘기해도 그 사람은 할 걸 아니까. 근데 거기다 대고 내가 더해. 왜 2개 했어? 3개 안 해? 이렇게는 안 하죠, 제가. 그런데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다 알아요. 그냥 뭐 형식상 그냥 뭐 행사 치르듯이 하는구나 이건지 아닌지는 다 안다고 살아요.
그러니까 남을 대접한다는 것은 시간과 돈과 정성과 육체의 노동과 이게 다 들어가야 돼요. 근데 요즘 어때요? 목사님이 그래도 한국에서 개 교회마다 다르겠지만 신방을 스타벅스에서 받는다 그러는데 시골은 좀 그래도 남아있을 수도 있어. 근데 서울에 있는 목사들 얘기 들어보면 집으로 초대하는 성도들이 거의 없대요. 집 앞에 스타벅스에서 만나. 야, 그거 가질 말지. 어디까지 타협을 해줄지 내가 그게 궁금해. 어디까지 타협을 할지. 아니 주의 종이 집에 가서 축복을 하겠다는데 스타벅스에서 만나지? 스타벅스를 축복해야 되나? 그래서 스타벅스가 잘 되나? 아주 전 세계에 그 스타벅스는 근데 죄송하지만 그 동성애를 스폰서하는, 맞죠? 동성애를 스폰서하는 기업이에요. 근데 또 그런 거 따지면 우리가 또 부지불식간에 막 현대종교에 가면 그 기업 리스트들이 있는데 이단이 하는 리스트들이에요. 우리 박 목사님 어저께 자기 그 회사의 물건에 신천지 이름으로 딱 오더를 했대. 고민을 했대. 이걸 팔아야 될 거냐 말 거냐. 결국은 안 팔았대. 판매 거부. 요게 우리나라는 먹혀요. 영국은 돼야 안 돼요? 동성애자가 결혼해달라고 줄에서 해달라고 왔어요. 거부하면 어떻게 되죠? 고소당합니다, 바로.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먹혀요. 미국에서 빵집에서 동성애자 뭐 이렇게 안 판다 그랬더니 바로 고소당하고 뭐 했다 그러잖아요. 동사무소에서 동성애자 결혼신고한다 그랬더니 미국 공무원이 나 못 받겠다. 그래서 그걸로 막 소송 걸고. 우리나라는 아직은 괜찮아요. 근데 얼마 안 남았다고 보여집니다. 정말 깨어있어서 이걸 싸우고 있으니까 지금 막고 있는 거지. 여러분 매년 올라갑니다. 그 법이. 차별금지법이. 근데 매년 폐기가 됐었어요. 근데 이걸 언제까지 버텨줄지 모르겠어요. 황금률. 남에게 대접받기를 원하는데도 너도 해라. 이게 구약 성경의 핵심이다. 율법이요 선지자다. 마지막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자, 좁은 문, 넓은 문. 근데 좁은 문 이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넓은 문 이퀄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이렇게 대꾸법을 써서 말씀을 하십니다. 협착하여 그래요. 좁고 길이 협착하다.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정도를 표현하는 게 협착이에요. 찾는 자가 적다. 거창고등학교 10계명. 거창 맞죠? 맞나? 네. 사람이 아무도 안 가는 데로 가라. 가장자리로 가라. 아내와 가족이 말리는 길이면 그것이 진리다. 그리로 가라. 뭐 이런 그 거창고등학교 10계명이 아주 인터넷에 회자가 되고 있는데 옛날부터 인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도전정신, 개척정신으로 좀 하라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대세에 편승하길 좋아해요. 여러분 수영 해보셨지만 근데 안 해보신 분은 김경희 쌤 바다수영 해봤어요? 해봤어요? 부산에서? 바다수영? 김주현이가 대단해. 3km를 뛰는 것도 힘든데 3km를 한 번도 안 쉬고 수영을 해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몇 분 안에 끊어야 되는데 안 그러면 수색대가 될 수 없는 거지. 대단한 거지. 그래서 우리 박 목사님이랑 그 얘기하다가 한번 실험을 해보려고 했는데 숨참기를 4분을 해야 했대요. 4분. 그래서 내가 뭐 아가미가 달렸냐? 4분을 어떻게 참아 물속에서. 근데 하나님이 하면 되게 돼 있어. 그랬더니 박 목사님이 그랬나? 우리나라 기네스북에 올른 뭐지? 해녀가 있대요. 10분을 참는데. 와. 근데 이게 이제 그 대대로 내려오는 유전적인 것도 있고 해녀 집안에 그분들은 물속에 들어가서 산소를 조금씩 쓰는 방법을 안 돼요. 10분이면은 야
대단한 거 아닙니까? 10분. 자, 근데 우리 인간은 여러분 나는 바다 수영을 안 해보고 여주에서 강에서 수영을 해봤는데요. 강물이 이렇게 흐르잖아요. 흐르는 물을 따라서 수영하는 건 쉬워요. 근데 이걸 거꾸로 역류하는 건 너무 어려워요.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대세에 편승하는 건 쉬워요. 다 그렇게 가니까. 근데 이거를 거꾸로 올라가려니까 왕따 당하고 잘리고 욕먹고 조롱당하고. 그게 좁은 문이에요. 좁은 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좁은 길로 가래요. 여러분 세상과 반대로 가시면 돼요. 그러면 돼요. 세상에서 다 가고 있는 길 반대는 맞아요. 거의. 성경은 두 가지예요. 빛이냐 어둠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돈이냐 하나님이냐, 흑이냐 백이냐, 중간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어디 서 있는가를 늘 판단하셔서 넓은 길로 갈 거냐, 좁은 길로 갈 거냐, 편한 길로 갈 거냐, 고생하는 길로 갈 거냐.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쉽지 않아요. 특별히 하나님이 이제 사명을 주셔야, 힘을 주셔야 갈 수 있는 길이긴 하죠. 그 길이. 그러므로 산상수훈의 주옥과 같은 말씀들을 우리가 오늘까지 보았고, 아마 월요일, 내일은 이제 주일 말씀으로 여러분이 묵상을 하시는 날이고, 월요일 날 말씀까지 하면 이제 7장이 끝나는데, 다시 한번 이 복음서를 우리가 지금 보는 이번 기회에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삶을 좀 본받고 따라가려고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좁은 길로 걸어가고, 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다 받는 기도 생활, 신앙 생활, 믿음 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를 더 사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저희들이 맞이한 것도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큰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 고백합니다. 아버지, 생명과 시간과 건강을 주셨으니 오늘 하루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각자 하나님이 주신 환경과 상황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도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것 이제는 하지 말게 해주시고, 하지 않게 하나님 저희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은 만큼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여기고 섬겨라. 아버지,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 우선주의로, 교회 제일주의로, 말씀 제일주의로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천국 백성들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성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